예수님의 탄생 기록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영원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각각 복음서마다 표현이 다른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좀 충격적인 사실들을 접하게 됩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요.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식민지에는 총독을 파송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총독이 왔죠. 지금 중앙청 없어졌는데 경복궁 앞에 중앙청 그 조선 총독부였습니다. 그 이전에. 해방된 다음에 그것을 중앙청 정부 청사로 썼죠. 근데 일제 잔재라 그래가지고 그걸 없앴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다시 만들고 그 앞에 광장을 조성했죠. 그래서 식민지를 가지고 다스리던 이 제국들은 식민지에 총독을 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분봉왕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있고 총독은 빌라도 총독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재판 받으셨잖아요. 합법적으로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거든요. 그게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자기네 나라 사람들 다 보내서 다스리게 한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에는 그 나라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와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서로 문화도 알고 사정도 잘 알고 자기 지역, 자기네 나라 사람이니까 말을 잘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치의 수단으로 분봉왕들을 두었는데요. 예수님 당시 그 지역의 분봉왕이 이 헤롯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동방이 어디냐? 동쪽이죠. 예루살렘의 동쪽, 이스라엘의 동쪽이면 메소포타미아나 바벨론이라고 거의 추측을 합니다. 바벨론이라면요,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몇 킬로냐면 1288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걸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32km씩 걸으면 40일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을 걸어서 온 거예요. 그 먼 곳에서. 그럼 바벨론에서 어떻게 알고 왔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잡혀갔던 시기에 그들이 얼마나 절망에 쩌들어 있었겠습니까? 나라를 잃었지, 성전은 무너졌지, 자기들은 포로로 지금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살고 있지.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참담해졌을 때 뭐가 생각났겠어요? 하나님이 생각나죠. 어떤 하나님? 구원할 구주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약의 그 구주를 어느 때보다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했겠죠.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발람이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인데요. 야곱의 후손 중에 별이 나온다. 구주가 나온다. 이스라엘을 일으킬 왕이 그곳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언젠간 오신다. 왕이 오신다. 이것들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제하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박사들, 점성술사, 지혜자, 현인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별을 따라서 이렇게 먼 길을 온 겁니다. 근데 그 뒤에도 나오지만 올 때 그냥 왔습니까? 예물을 준비했잖아요. 그 비싼 예물 준비했는데 그냥 오겠습니까?
도적들은 항상 있습니다. 실크로드에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따라와야 됩니까? 경호원이 따라와야 되죠. 수행드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 몇 명이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길에서 그 비싼 예물, 황금, 모략, 유황 얼마나 값비쌉니까? 이것을 준비해가지고 떠날 때 준비 기간만 해도 며칠이 걸렸을 겁니다. 비용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며칠만 어디 갔다 와도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듭니까? 자야지요, 먹어야지요, 수행원들 월급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보통 정성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다 준비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수고를 들이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지금 그 먼 곳에서 온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이방인들입니다. 예루살렘 땅에,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게 너무 저는 감동이 되고 충격이 됐습니다. 자기 나라 땅에 온 외국인들, 이방인들, 그것도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인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힘들게 살고 혼란할 때가 있고 지도자가 잘하면, 최고 통치자가 잘하면 태평성대를 누리지만 계속 그렇게 삽니까? 잘못된 지도자가 나오면 나라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혼란해지고 패한다고 쇠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혜를 쫓고 진리를 탐구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뭔가 이 세상에도 온전한 사람이 언젠가는 와가지고 평안의 역사를 이루겠구나. 뭔가 희망과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비용과 시간과 헌신을 들여가면서 예루살렘까지 왔겠죠. 얼마나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었으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냥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더라 한 구절이지만 그 내면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와가지고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었느냐? 성경 잘 보세요.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 땅에서 한 왕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야곱의 후손 중에 온다고 했는데, 한 별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별을 쫓아서 왔는데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아니 그럼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온다는 것 어느 누구보다, 어느 민족보다 가장 사모하고 기다려 환영해야 될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더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이라는 뜻은, 원어의 뜻은 무슨 소리냐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비상계엄이 선포됐잖아요. 그때 얼마나 큰 혼란과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왕과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거의 종교 지도자들이 행정,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듣고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졌어요. 기뻐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불안과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그 많은 비용과 인원과 시간을 들여서 준비해가지고 사모하고 왔는데, 당장 그렇게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 예수님에 대해서 태어나신지도 몰라. 조상대대로 구주가 오신다는 거 성경 말씀 듣고 보고 읽고 배우면서 알고 있지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리어 불안과 공포와 소동이 일어날 정도의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으니 비상대책회의를 연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지금 왕인데 내 자식들이 계속 이 왕권을 이어가야 되는데 아니 어디서 또 다른 왕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제일 큰 충격이에요. 왕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너무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하나님 잘 믿고 성경 말씀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아닙니까? 그 구약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게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대제사장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물을 바치고 평안과 위로와 자유를 선포하는 일, 하나님과 관계를 형통케 하는 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현실에만 눈이 가 있으면, 마음이 가 있으면 소동이 끊이지 않습니다. 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 사업하기 어렵죠. 공부하기 어렵죠. 이 땅에 살기 힘들죠. 그러니 목회하기는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신음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장년들 은혜 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해야 되는 설교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세상이 어려운 만큼 목회와 설교 너무나 힘듭니다. 과거처럼 했다가는 은혜를 못 받아요. 보통 준비하지 않으면 허전해 갖고 갑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고 지혜를 모으고 하죠.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누구를 보고 방향을 어디로 잡고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비상대책을 회의를 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였으면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맨날 힘쓰고 헌신한 자들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왕을 설득해가지고 동방박사들과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성경 보세요. 이들을 모아놓고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메시아 탄생,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맨날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 연구하는 거니까, 구약을 연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겁니다. 정답을 찾았어요. 그러면 기뻐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전혀 그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알고는 있어요. 성경을 봐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왕이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진심입니까? 이게 거짓이라는 게 그 다음 보면 나오죠. 나중에 2살 밑으로 어린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헤롯 왕은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도 여러 명 죽이고 처남까지 죽이고 친척도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왕권 강화하고 지속하려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확장시키고 여기저기 건축을 많이 하고 한 업적은 있지만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왕권을 위해서 아내, 자식, 친척들 죽이는 사람이, 아니 멀리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 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태어납니까? 찾고 다니니, 그것도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가만히 보니까 값비싼 예물도 가져온 거 확연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잔인한 사람이 잔인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의식했으면 그 행동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왕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겠을까요? 자기도 이 사람들과 같이 가서 경배하려고? 아닙니다. 위치를 알고 장소를 알면 내게 얘기하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조용히 얘기했죠. 진심으로 주님의 탄생을 환영했다면 왕이 공포했을 거 아니에요. 온 백성이 환영하고 기뻐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문 막은 거예요. 내 자리 지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조용히 얘기하라. 가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야 내 왕권을 지속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내 자리, 내 위치, 내 권력, 내 부, 내 명예,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지키고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 오직 이것에만 신경 씁니다. 다른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그 자리에 앉든지, 누가 그 권력과 부를 소유하든지 평안할 때는 잠깐이고 어지러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마귀가 살아서 그걸 부추깁니다. 네가 그 자리에 앉아야지, 네가 그거 계속해야지. 얼마나 마귀가 유혹을 합니까? 달콤하게 유혹하니까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베들레헴이라고 장소를 아는 사람들은 가지 않았어요. 사모하고 준비하고 온 사람들은 베들레헴이라는 얘기 딱 듣고서 갔습니다. 별이 계속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한 9.7km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죠. 가는 거예요. 40일 넘게 온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정확한 장소를 알았으니 얼마나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또 갔겠어요. 아, 우리가 제대로 왔구나. 아, 그 사람들이 말했던 게 맞구나. 포로들이 와가지고 얘기한 게 진짜구나. 아주 확신하고 기쁨으로 갔겠죠.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경 보세요. 박사들이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출발할 때부터 별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별을 따라왔는데 이 별이 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별을 따라간 겁니다. 그랬더니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별이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별이 멈췄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아니,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베들레헴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그 집 위에 딱 별이 멈춘 거예요. 아, 여기구나. 정확히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것처럼. 그때 별이 멈추는 순간에 이 박사들이 성경에 보면 기뻐했더라가 아니에요. 기뻐하고 기뻐했더라도 아니에요. 어떻게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했는데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사모했으면 만왕의 왕, 진리의 왕, 이 세상에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하고 불완전한 왕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인류를 구원하고 참 평안을 주신 만왕의 왕, 참왕, 제대로 된 왕을 사모하고 사모한 거 아닙니까? 왜? 평안하길 원하니까. 혼란하기는 원치 않고, 망하는 것도 원치 않고, 모두가 더불어 평안하게 살고, 전쟁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합력하여 평화를 누리며 사는 거 누구나 어느 시대나 바라지 않아요? 누가 전쟁을 원합니까? 내가 죽든지 남의 집 자식이 죽어야 되는데 어느 부모가 전쟁을 원하고 어느 청년이 전쟁을 원합니까? 누가 가난하기 원합니까? 누가 망하는 걸 원합니까? 누가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누구나 평안과 화평과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거 원합니다. 그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시대는 항상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도자가 제대로 다 와야 된다. 제대로 된 사람이 서야 된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후손 중에서 나온다고 하더라. 그 말 듣고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근데 그 별이 인도했는데 딱 멈추니까 우리가 제대로 왔구나. 이거 진짜구나.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도 전부터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너무너무 기뻐서 성경의 표현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4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성경 그 다음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두 번째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구유에 지금 계시잖아요. 부모가 가난했습니다. 돈 있으면 아무리 호족하러 고향에 내려갔지만 방 얻을 수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더 좋은 방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넉넉치가 못해요. 방도 못 얻어.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시고 눕혀야 되는데 구유에 눕혔습니다. 이게 여물통 아닙니까? 시골에 가면 소나 말, 먹이 먹는, 풀 먹는 그 여물통이에요. 거기에 지금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초라합니까? 아주 심란하다 못해 너무 좀 초라하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거기 가서 엎드렸습니다. 허리만 굽힌 것이 아니에요. 목만 굽힌 것이 아니에요. 가가지고 아예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왜? 왕이기 때문에. 마구간에 구유에 있는 초라한 어린 아기지만은 이들은 확실히 이분이 이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하죠. 왕한테나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최고 높은 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갖고 왔던 예물, 보물, 함을 열어가지고 황금, 모략, 유황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크게 기뻐했고 엎드려 경배했고 절했고 그 다음에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사모했던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걸 그들이 확실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 너희들 헤로데에게 가지 마라. 헤로드 왕이 조용히 내게 와서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가지 마라. 그냥 다른 길로 빨리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근데 헤롯은 기다리고 있겠죠. 왜? 빨리 그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그 아기를 죽여야 되니까. 소식이 안 와.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한 2년 지났습니다. 그 이전에 죽이려 한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빨리 애굽으로 가라. 이집트로 도망가라 이거예요. 기다려도 소식이 없네.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헤롯이 어떻게 했는가?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에게서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습니다.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한테 박사들이 와서 물어본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2년 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2살 밑으로 다 죽여라. 분노해가지고 심히 노하여, 화도 그냥 낸 것이 아니라 심히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이게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온 국민이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왕은 분노했어요. 그 밑에서 같이 기득권 호화호식을 누리고 존경받고 목에 힘주고 최고 위치에서 만족하며 살던 지도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누구보다 환영하고 기뻐하고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입 다물었습니다. 박사들이 왔다는 것도 입 다물었습니다. 왜? 왕 눈치 보느라고. 자기 목 날아갈까 봐. 부패한 자들이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었으니까 말로는 하나님하고 성경 찾고 하지만은 마음은 딴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주님을 기뻐하고 환영할 수가 없어요. 완전 극과 극의 상황이 계속 펼쳐지잖아요.
먼 곳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온 사람들이 있는 이 사람들은 기뻐하고 환영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물까지 드리고 갔는데,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은 분노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왕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목이 날아가도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거니까,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거니까 무슨 수를 써서 말려야 될 제사장들, 서기관들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중에도 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도리어 소리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빌라도 법정에까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사형 선고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조상대대로 어려서부터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한 겁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대신에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거기에 다 마음이 가고 신경이 가 있는 겁니다. 내 자리, 내 위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경배하지도 못했습니다. 예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도리어 죽이는 데 동조하고 앞장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며칠 동안 이게 내 모습 아닌가, 내 마음 아닌가. 이들이 멀리서부터, 그 멀리서부터 오랜 시간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것처럼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편안하게 그냥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나를 위해서는 크고 작건 마음대로 쓰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너무나 내가 인색하지 않는가?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는데 나는 멀리서 그냥 쳐다만 보든지 아니면 고개만 끄덕이든지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가? 내가 준비하고 또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예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동방 박사들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거리가 멀건 가깝건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준비하고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한 것처럼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헤롯과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 오래 앉는 거 기뻐하고 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기쁨이 없는가? 다른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고 주님을 높이지 않는가? 다른 욕망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요. 왜 나는 이것저것 가운데 계속 화내고 승질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헤롯과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니 헤롯 왕이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다 죽일 수 있는가? 아니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성경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이방인들도 그 멀리서 와가지고 이렇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한심하다, 비난하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있다면 하나 둘씩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주님 만나기도 전부터 기뻐하고 기뻐한 것처럼 예배하려고 하면 마음이 기쁘고
교회를 향할수록 마음이 기쁘고 예배 끝나고 나면 그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하라고 하신 말씀 하기 싫으니까, 또 내가 지키기 어려우니까, 성경 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설교 말씀도 부담스럽고,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은 믿어야 되는데 천국은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데 그거 하나 빼놓고는 너무 부담스러운 예수님입니까?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연약함도 담당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 건져주신 분이 나 괴롭히려고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시겠어요? 누가 잔소리하면 듣기 싫지요? 잔소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 마귀가 이렇게 밀가부로 타고 유혹하고 시도 때도 없이 분노하게 만들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사모하고 흠모하게 만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내 말 따르라, 내 말 들어라. 우리는 풍요로운 거 원합니다. 풍성한 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안다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을 이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모르지만 멀리 외국에서 왔지만 기뻐한 것처럼 예수님만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고,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 뿐 아니라 이 사람들 예수님 말 구유에 누워 있을 때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현장에 또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밤새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목자 얘기가 나와요. 밤늦게까지 양을 돌보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가장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 편안히 잘 때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야, 내가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줄게.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둘러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봐라. 그에 갔더니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한 얘기를 요셉과 마리아한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기쁘고 해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는가?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갔다는 겁니다. 기쁨이 넘친 거예요. 기쁠 때 찬송이 나오잖아요. 기쁠 때 노래가 나오잖아요. 기쁨으로 돌아간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천사가 와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해주고 그거 듣고 갔더니 아유 진짜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들에서 천사의 말을 들을 때 천사 하나만 본 것이 아니라 천군이 같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목자들이. 그러니까 깜깜한 밤인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천군 천사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잘 아시듯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을 천군 천사들이 막 했습니다. 마구간에 구유에 놓인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천군 천사가 동원됐습니다. 왜 하늘에서 천군이 내려옵니까? 왕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왕이시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도 와서 절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겁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천군이 막 동원된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죽였어요. 계속 비난했어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망하는 길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가난하고 비참하고 초라하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천군 천사가 가득 찼습니다. 이걸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인간적으로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영에 담아서 영이 살고 영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평안과 생명으로 이끌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에 와서 위로만 받고 지식만 얻고 인간관계만 평안하게 가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의 하나님의 이 영광과 생명을 충만하게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까? 성경은 어둠과 빛의 전쟁이에요. 세상 권력과 하늘의 권력과의 전쟁입니다. 진짜 왕과 거짓 왕과의 싸움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와의 갈등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가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갈등한다고 나온 겁니다. 아무리 어린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날마다 기도하든지 기도를 하지 않든지 누구나 육체의 소욕이 있고 영의 소욕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고 땅에서부터 온 것이 있어요. 이것이 부딪힌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평안을 얻는가? 예수 안에서만이 평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고 땅에도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그 영광을 비췄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호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밤에 잠 못 자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메시아 탄생의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니었지만 성경 말씀도 모르지만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사모하고 와서 예수님 탄생을 목격하고 그를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나는 어느 걸 보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괴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이 내게 영원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맛볼 수 있는 평안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기뻐하고 찬양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육신의 정욕에 이끌릴 것인가 성령에 이끌릴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에 이끌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이끌릴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소동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 내 마음이 혼란하고 왜 평안했다 불안했다가 계속 반복됩니까? 이거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정리하려고 내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다음 주 1월 1일 오시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예배 가운데 잘 참석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받고 붙잡아서 어둠에 끌려가면서 이와 같이 혼란과 소동과 분노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지 마시고 죄 짓는 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천군 천사가 나를 돕고 나를 호위하고 수종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자의 삶, 능력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저주하다 와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참으로 안다면 기쁨의 삶, 승리의 삶,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믿었다, 나는 교회에서 이것저것 했다, 그게 내 위로가 되고 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엉뚱한 짓 했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내가 빛 가운데 나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눈으로
세상의 물질계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혼란에 빠져가고 있는가? 이 어둠 가운데서, 혼란 가운데서 주님이 건져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확실하게 건짐받고 머릿속에 멍한 구세주가 아니라 오늘도 건져주시고 내일도 건져주시고 모레도 건져주시고 일평생 건져주실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과 함께 능력 있게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을 환영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환영하시고 늙어서도 환영하시고 항상 주님을 환영하고 주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빛을 비추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강력한 빛을 비추는 능력 있는 심령,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